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다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길을 막으니까 에돔과 싸우지 못하고 에돔을 우회해서 나쁜 길, 굉장히 힘든 길로 걸어가다가 불평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불뱀을 만나고 노뱀을 보고 이제 나음을 입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이스라엘은 에돔과 싸울 수 없습니다. 에돔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회로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회로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쳐서 멸할 수 있는 족속은 가나안 7족속, 가나안, 헷,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브리스, 여부스족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과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는 민족이기도 했고 더 큰 이유는 그들의 죄가 아직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만큼 쌓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멸절을 당할 만큼의 악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을 쳐서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다 쳐서 멸하게 하셨다. 아닙니다. 7족속, 이 가나안 7족속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에돔과 싸우지 못하고 우회로를 선택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15절 보시면 11절, 13절, 15절에 모압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모압이란 말이 왜 나오겠어요? 네, 이들은 지금 모압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지형이 좋은 곳에 살죠. 그리고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곳에 길이 잘 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통과해 들어가면 나름대로 걷기에 좋은 길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압의 영토를 통과하지를 못해요. 왜냐? 에돔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에돔을 우회했던 이스라엘은 모압에게도 피해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광야길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이 어떤 길이냐? 10절에 보면 오봇, 11절에 이에 야바림, 이런 곳은 어딘지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세렛 골짜기, 12절에 세렛 골짜기, 그리고 13절에 아르논 강,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14절, 15절에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골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을 때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 이렇게 되어 있죠. 골짜기 비탈, 네, 골짜기 길입니다.
세렛 골짜기와 아르논 강에는 지금 우리 그 현대인들이 작은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가파른 골짜기 지형인 것입니다. 여기 지도를 가져왔는데 혹시 이 세렛강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아래쪽에 세렛강이 있죠. 그리고 중간쯤에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렛강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것은 아르논강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깊이 파인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가파른 골짜기 내려가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죠. 다시 그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또 평지를 구불구불 가다가 또 다시 아르논강에서 만나면 또 깊은 골짜기를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모압과 싸울 수가 없어요.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거기서 브엘에 이르렀다 되어 있어요. 브엘.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지명들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이런 지명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브엘이라는 곳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브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자체로 그냥 샘이라는 뜻입니다. 샘. 어느 샘에 도착한 거예요. 물이 없는데 그곳을 파니까 우물, 즉 오아시스죠. 오아시스가 솟아나니까 그곳을 그냥 샘이라 브엘이라 부른 겁니다. 지금까지 특히 출애굽 1세대는 어떠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막 불평하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세대는 한번 그렇게 불뱀 사건 맞고 난 다음에는 그 어려운 광야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다가도 물이 떨어졌겠죠. 근데 17절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굉장히 1세대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있어요. 물이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를 파서 물을 얻어라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니까 편했는데 이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서 여러 그 백성의 귀인들이 함께 그것을 팝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해요. 물이 없음에 불평하지 않고 지휘관과 귀인들이 지휘로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을 얻고 그 물을 얻는 기쁨을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세대들과 상당히 달라졌죠. 불뱀 사건 겪은 다음에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우리는 저 모압을 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로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탄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라 하셨을 때, 오아시스를 파라 하셨을 때 순종해서 파고 거기서 물을 얻으니까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험한 비탈길을 오르내리고 물 없는 광야에서 직접 우물을 찾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함께 노래하며 걸어가는 공동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실제로 물이 없는 광야를 걷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험한 골짜기를 오르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땀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만 살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노래할 수 있게 하시죠.
우물을 찾아내는 기쁨과 갈증을 해소하는 기쁨, 골짜기를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야 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기쁨을 이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그 어려운 역경들을 거치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걸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 소소한 기쁨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라고 정말 찬송이 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자체가 사실 험한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국 그 목적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비록 힘들고 땀이 나고 숨이 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크고 작은 기쁨 가운데 함께 노래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 보듬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험한 그 광야길 걸어가면서도 그 가운데 더 이상 불평하지 아니하고 함께 노래하며 즐겁게 우물을 파고 그 골짜기를 오르내리는 길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며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손을 잡고 이 광야길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